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소유가 넉넉한 부자들은 오래 산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둘째로, 소유가 넉넉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세 번째, 소유가 넉넉한 사람들은 잘 산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친구의 생일이라 초청을 받아 그 아이 집에 갔다가 오더니 자기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그 아이 집은 굉장히 잘 살아. 집도 굉장히 크고 그랜드 피아노도 있고 엄마 아빠 차도 아주 고급 차인데 따로 있어. 그런데 그 애 아빠는 무슨 일인지 가끔씩만 집에 온대. 여러분, 잘 사는 것과 행복한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영국의 유명한 과학지 뉴 사이언티스트지는 79개국 사람들에게 당신은 얼마나 행복하냐고 물으며 행복의 실측에 나섰는데 결과는 참으로 예상 밖이었습니다. 기아에 허덕일 것 같은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인들이 국민으로서 가장 행복하다고 했으며 멕시코가 2위, 베네수엘라가 3위, 엘살바도르와 푸에르토리코가 그 뒤를 이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반면에 선진국들은 뉴질랜드가 15위, 미국 16위, 호주가 20위, 영국은 24위로 중상위권을 차지하는데 그쳤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못 사는 나라가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러니하게 못 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냥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못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 예가 남태평양에 위치한 작은 섬 비누아투에 사는 아이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순박하기만 합니다. 이 비누아투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이지만 그 나라 행복지수는 꽤 높은 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 같이 못 살기 때문입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재미난 설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두 기업을 선정해 직원들의 심리조사를 했는데 한 기업은 직원들의 연봉차가 크고 또 다른 기업의 직원들은 서로 연봉차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전자의 기업은 상대적으로 후자의 기업보다 월등히 많은 액수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자의 최소 연봉자가 후자의 최고 연봉자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사해본 결과 아이러니하게도 직원들이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곳은 후자의 기업이었습니다. 인류가 처음 생겼을 때 인류는 오늘날의 사람들보다 매우 가난했습니다. 아니, 가난이란 말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류가 발전하면서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물질주의는 상대적 불평등을 낳았고, 그런 상대적 불평등은
저들의 삶을 비관하는 핵심 요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만 보아도 이제는 세계 속에 잘 사는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중상층 계급의 사람들은 옛날 높은 양반들보다 더 좋은 음식과 여가를 누리고 살지만 불행해합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는 인간의 심리 안에 있는 상대성 때문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누리더라도 주위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면 자신과 남을 비교하여 불행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핀란드라는 나라는 또 그곳에 있는 많은 서구 유럽의 상향식 평준화가 이루어진 나라의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는 자기네들이 잘 살기 때문이 아니라 다 같이 잘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부자나 권력 있는 권력자는 열심히 노력했기에 그렇게 된 것이며 가난한 사람은 못났거나 게으르기 때문에 부자가 되지 못했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에게서는 성실성이나 열정 같은 미덕을 찾아내 성공에 대해 정당화하고 반면에 실패한 사람에게는 부정적 원인을 찾아내 패배자로 낙인 찍는 일이 많습니다. 물론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열심히 노력하지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세상이 공정하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불공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난이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부자는 일과 욕망의 노예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이런 전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가난 그 자체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나이, 성별, 교육 수준, 인종을 불문하고 불공정한 상황을 순순히 잘 받아들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부자들은 사소한 손실만 예상돼도 불공정한 거래를 냉정하게 거부합니다. 부자는 자기가 볼 손실을 재빨리 인식하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손실이 분명한 상황에서도 쉽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약자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소유와 생명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고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높은 빌딩을 사들이고 많은 땅과 돈을 축적하며 인생을 살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 99세에 위암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오래 산 편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죽음을 앞둔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두고 죽으려니 너무 억울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남은 시간은 약 6개월 정도 남았다고 의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들인 높은 빌딩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것들을 두고 어떻게 죽나? 하루는 통장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또 하루는 그동안 사들인 땅을 찾아가서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며 남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쓰지 않고 모으는 것만이 기쁨이자 보람이고 취미였던 99세의 노인. 그는 죽기 하루 전날도 자신의 빌딩을 바라보며 못내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노인이 죽은 후
그가 가장 사랑했던 빌딩 앞에 자식들이 동상을 세워주었습니다. 무릎 위에 양손을 펼치고 편안하게 앉아있는 동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동상에 누군가가 빈손이라고 낙서를 해놓았습니다. 빈손. 건물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 글을 보며 모두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악착같이 모으며 살던 노인에게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벌어도 쓰거나 나눌 줄 몰랐던 노인의 빈손 동상이 유명해지기 시작하자 노인의 자식들에 의해 결국 동상은 치워졌습니다. 살아서는 회장님이라고 불렸지만 결국은 인색한 노인네로 이름을 남긴 그의 일생은 과연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을 보십시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는 형과 유산 분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그와 나누지 않고 혼자 차지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모든 종류의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탐심을 물리쳐야 하는 이유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기초해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가난하고 줄인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갑니까?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소유가 넉넉하면 얼마나 마음이 넉넉합니까? 우리 속담에 사흘 굶으면 담을 안 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가난함의 비참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남을 도울 마음도 생깁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압니다. 물건을 많이 쌓아놓으면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를 다 압니다. 성경조차도 부자의 재산은 그에게 산성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안심이 됩니까? 그래서 빌 게이츠는 부는 자신에게 자유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재물이 있으면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부인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면 예수님은 자기 능력으로 큰 부자로 사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큰 부자로 사시기는커녕 거지같이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둥지가 있지만 자신은 머리를 둘 곳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나갈 때 돈이나 배낭이나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음을 알았고 이를 믿는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과는 거리가 있음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소유의 넉넉함과 거리가 있는 삶을 사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질을 조금이라도 더 소유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재물을 축적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재산을 축적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부유함이 자신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며 생명을 풍성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재물을 축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조금이라도 더 축적하고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조금이라도 허용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재산이 그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소유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소유하고 재산이 흩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자신의 자유와 평안과 생명을 향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재물의 풍부함에 생명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의인이요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자는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52편 7절 8절에서 말씀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함이로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에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자가 성경이 말하는 악인입니다. 의인은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으며 생명의 풍성함은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데 있고 여호와를 자기 힘을 삼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문집 266쪽에 있는 탐욕이라는 소제목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사단이 그의 천사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고 있는 자들을 목표로 하여 덫을 놓으라고 명하는 것을 보았다. 사단은 그의 천사들에게 교회들이 졸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의 능력을 증강하고 이적들을 베풀어 그들을 자기의 손아귀에 넣을 수 있다. 사단은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를 증오한다. 그들은 그 밉살스러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로 실패케 하며 계속적으로 우리를 대적하고 있다. 너희들은 가서 토지와 돈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을 근심의 사슬로 메어 놓도록 하라. 만일 너희가 저들을 이러한 물질들로 미혹할 수 있다면 저들은 우리 편이 될 것이다. 그들은 아마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룩되고 우리가 미워하는 진리가 전파되는 것보다 돈에다 더 관심을 쏟고 그것을 더 기뻐할지도 모른다. 그들 앞에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화하게 하라. 우리는 우리의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모든 재물을 우리 편에 쌓아두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그의 사업에 재물을 더 많이 투자하면 할수록 우리의 왕국은 더욱더 훼손을 당할 것이다. 그들이 각처에서 집회들을 가질 때 우리는 위태롭다. 그러므로 신중히 살펴야 한다. 할 수 있는 대로 방해를 넣고 혼란을 일으키라. 서로들 사이에 사랑을 파괴시켜라. 그들의 목자들에게 실망과 낙담을 안겨주라. 우리는 그들을 미워한다. 특히 재물을 가진 자들에게 그들이 그것을 내놓지 않도록 갖가지 그럴듯한 구실을 만들어주라.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재물에 관한 문제들을 지배하여 저들의 지도자들이 경제적 궁핍으로 실망하도록 하라. 이 일은 그들의 용기를 꺾고 열성을 약화시킬 것이다. 한치의 영역도 물러서지 말고 싸워라. 세상적인 물질을 사랑하고 탐욕을 부르는 것이 그들의 성격에 있어서 지배적인 경향이 되게 하라. 이러한 경향이 저들을 지배하는 한 구원과 은혜는 그들에게 대수롭지 않게 될 것이다. 온갖 매력적인 것들로 그들의 주위를 둘러싸라. 그러면 그들은 틀림없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 자신들은 물론이요, 그들의 밉살스러운 영향도 다른 사람들을 하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작용하지 못할 것이다. 누가 재물을 바치고자 하거든 그것을 아까워하도록 인색한 마음을 불어넣어라. 사단은 유다의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마음을 틈타 그로 하여금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을 때 불평하도록 유인했다. 유다에게는 그것이 크나큰 낭비처럼 보였으므로 그는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자 했던 것이 있지만은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께 드리는 그 풍성한 선물이 사치스럽게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유다는 그의 주님을 은 몇 냥에 팔 정도로 밖에 평가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공언하는 자들 중에 유다와 같은 자들이 있음을 보았다. 사단이 그들을 조롱하고 있으나 그들은 그것을 모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리고를 함락시킨 지 얼마 후에 여호수아는 요단강 유역 서편 수마일 떨어진 계곡 중에 있는 작은 성 아이를 공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 여리고성 함락이라는 대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만심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였으므로 그들은 안심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그들에게 성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잊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작은 성 아이를 공격했다가 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물건을 훔친 아간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간을 파멸시킨 무서운 죄는 모든 죄 중에 가장 흔하고 가장 경히 여기고 또한 탐욕에서 기인되었습니다. 흔히 다른 죄들은 조사하여 형벌하는 반면에 열째 계명을 유린한 죄는 좀처럼 비난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흉악하며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가나 역사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탐욕은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죄악입니다. 아간이 품은 무력은 마침내
습관에 대여 거의 깨트릴 수 없는 족쇄처럼 그를 속박하였습니다. 그는 이 악을 품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재난이 이르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그의 지각은 마비되어 유혹이 닥쳐올 때 그는 쉽사리 유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엄숙하고 명백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동일한 죄가 범해지고 있습니다. 아간에게 여리고의 노획물을 훔치지 못하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그 같은 탐욕에 방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탐욕을 가지는 이유는 자기들의 소유를 넉넉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아간과 유다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무서운 운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보다 높은 자리를 탐내다가 하늘의 영광과 복락을 영원히 상실한 아침의 아들 루스벨의 무서운 운명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주위에는 아직도 탐욕을 가진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음을 알기에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안 된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소유의 넉넉함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또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 수 있게 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을 굳건히 믿고 온전히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